오늘은 복음에 담긴 거룩한 소명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때는 문득 멈춰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믿음이 모자란 건 아닐까? 이어서 던지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를 둘러싼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심과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거센 풍랑을 만난 거대한 배처럼 때는 우리 신앙의 항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질문은 다소 다른 것인데요. 그것은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라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부르심을 향해 서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없는 고난은 그저 끝없는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연결된 고난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의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이 서신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그가 젊은 지도자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짐, 무거운 짐, 젊은 리더로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종으로서 그가 겪게 되는 그 위축감, 목회의 짐, 그 모든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 권면 뒤에 고난이 단순히 실패나 어떤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거룩한 소명과 연결된 영광스러운 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세 가지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담겨진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첫 번째, 복음이 담긴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바울은 먼저 복음이 담긴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의 선포가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최종 목표로 착각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라는 천국 티켓을 얻은 그 어떤 기쁨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돼 라는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다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명. 거룩한 소명. 거룩한 소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내가 편하게 살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일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 방향임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로 이 바울은 지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소명에 붙들려 있기에 그의 옥중 생활은 실패가 아니라 선교의 완성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젊은 목회자로서 이단의 위협과 공동체의 무거운 책임 앞에 있었지만 이 거룩한 소명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과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결심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부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는 무엇이 동반될까요?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 안에는, 복음 안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일상의 어려움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입니까? 그걸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어려움, 일상에서 겪는 육체적인 질병,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거룩한 소명을 위해 살아가기로 선택한 이들이 세상과 충돌하며 겪는 삶의
싸움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동행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충돌, 어려움, 그런 모든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 그 소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인가 훔쳐서 누군가를 때려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당시 감옥에 갇힌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굉장한 수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낙인 찍는 어떤 도장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고 암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억압, 고난, 고통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수치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갔고, 이 감옥 안에서도 그 주님을 고백하며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겪는 모든 고난과 위험과 사슬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자신이 하나님께 의탁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뭐한다고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확신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당면한 고난, 그 고난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며 그 고난을 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고난이 여러분의 힘듦으로 끝나는 그 고난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겪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고난은 그러므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비참합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립니다.
쓰라리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화는 이 고난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너무 피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보십시오. 그 안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수많은 영상을 보십시오. 그 영상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고난을 즉각적인 만족으로, 편리한 삶으로 과장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별거 아니라고, 그것을 피하라고, 그것을 숨기라고, 그것을 감추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마치 실패나 타인의 문제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듭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이 사회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핑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통 없는 성공을 원합니다. 헌신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싸움 없는 평안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숨게 하는 저주가 아니다. 고난은 어려움, 그 고난이 너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통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은 그것을 숨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민낯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시련과 책임과 좌절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며 숨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 그 증거의 자리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 앞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진리를 지키고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을 짊어질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극명한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회피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당하는 상황이 되자 그 소식을 듣고 복음 사역을 함께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곧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신앙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고 말씀을 듣고 때는 훈련을 하고 어떤 교회에 사역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지쳐 있는 것이죠. 손해보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현대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핸드폰 아니면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영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로 인해서 그것을 내 안에 가두고 나만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그 아픔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을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지만 막상 그 능력이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알 때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왜요?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둘째, 고난 속에 함께하며 섬긴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가장 수치로운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16절 말씀, 감옥에 갇혔고요, 쇠사슬에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 수치로운 그 상태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 그를 격려해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자주 찾아가 격려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까지 찾아와 바울을 만나기 위해 17절 말씀, 힘써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난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동체 정신으로 충만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과 진정한 복음적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의 이 회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15절 말씀에 부겔과 허목에는 그 고난 앞에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외면한 것이죠. 근데 오네시모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찾아가고 자주 만나 그의 수치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오네시모로는 세 번째, 헌신하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는 어떻습니까? 편안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함과 섬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네시보로처럼 함께 찾아가 돕고 섬기는 찾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떠난 자가 아니라 오네시보로처럼 격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초대했고 그 부르심은 세상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삶, 때로는 고난을 포함한 영광스러운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르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을 뭐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고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고난당하는 자를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위로하고 붙드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사역과 공동체가 복음에 담긴 거룩한 소명에 충실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참된 공동체성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오네시보르처럼 손을 내밀고 그리고 함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